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안녕하세요. 초원교회 부목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중에 부목자 리스타트가 시작된 것을 보시고 어떤 분은 기뻐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과목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목자 리스타트를 지금 시점에 개설을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초원교회는 목장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초원 목장교회 중에 키맨, 키워먼이 될 수 있는 분이 이 시기, 이 시점에서는 이 부목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양장과 목자를 도와 여러분 부목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기간 주님께서 우리 부목자님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할까 기도하며 또 연구하고 고민할 끝에 이번 이 하반기에는 우리 부목자님을 대상으로 한 부목자 리스타트,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결단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점검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진행은 짧게는 4주, 길게는 7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3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영상 강의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강의로 보내드리고 그 영상 강의를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줌이나 어떤 다른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교회라는 주제를 한번 함께 나눌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란 어떤 의미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한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라는 단어 그 자체를 보면 일단 성경적인 의미를 떠나 우리 교회라는 단어, 그 한자 단어를 보면 가르칠 교 또는 본받다 교회 모일 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한자 뜻만 봐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인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넓고 크고 깊고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아넥시크니아스토스, 말이 좀 어렵죠.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찾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과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아넥시크니아스토스라는 단어는 측량치 못한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풍성함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작은 입술로, 작은 생각으로, 작은 능력으로는 일평생 말해도 부족할 만큼 끝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회심의 순간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바울처럼 놀라운 회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시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놓을 수도 있지만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 또 그러한 경험들, 또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들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성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지금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생각 밖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곳이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권장드리는 것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혹시 암송을 도전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곳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 공간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각 예배 시간을 통해, 각 모임을 통해, 모든 사역을 통해 단 한 가지, 우리의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 목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목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목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공간적인 장소,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두 곳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딱 두 번, 단어로는 딱 세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마태복음의 극적인 전환점 또는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기록이자 지점이라는 것이죠.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 헤르몬산 기슭의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곳이 다 그랬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도 우상을 숭배하는 지방이었습니다. 특별히 판이라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 이교 신을 굉장히 숭배하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우상이 난무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헤르몬산, 산 기슭에 가까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때때로 잠시 쉬러 가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이 장소는 조용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휴식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들,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는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 그만큼 또 바쁜 일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 시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활동적인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는 이 휴식의 시간, 우리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 휴식의 장소에서, 평안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대답들이 제자들에게 나오죠. 제자들이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모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020년 초원교회 부목자로 섬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보다 정확해지고 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답으로 만들어져가는 중요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은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하려면
우리 삶이 흔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 야 예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엎드려 절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굉장히 풍랑과 어려웠던 시간들이죠. 풍랑과 죽음에 직면했던 그 순간에 어떤 환경적인 압박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조용한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 공부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헬라어로 존토스라는 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두려움이 정말 퍼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죽음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점. 그 점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더해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오늘 반석이라는 것과 이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었지요.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부목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 부목자라는 이름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그 베드로를 반석에 비유하시며 그 위에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이름이나 마찬가지인 이 부목자라는 이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 이 초원교회를 오늘날에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목자라 해서 목자보다 덜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목자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참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것은 좋다, 다르다, 때로는 또 빈틈없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많은 주석가들은 성경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있는 구절로 꼽습니다. 무엇보다 이 반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반석이 베드로 곧 돌이라고 지칭받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을 이어받으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황의 이름에 베드로를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개혁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 위에 무엇을 세우냐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무엇 위에 세우시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그럼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석의 이미지는 돌이지 않습니까? 돌, 반석, 큰 돌,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고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버텨주는 힘이 있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단단함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안정감은 심지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사랑,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세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고백,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위처럼 반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